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지금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설교를 가정의 달이 오면 아마 대부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사사시대 끝부분이에요. 사사시대 끝. 그러니까 영적 상태도 굉장히 혼탁하고 또 요 시대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온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엘가나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아내에게 각자 특징이 있어요. 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더라. 여기는 자식이 있더라. 한 가정 안에 두 아내가 살면서 자식이 있고 없고의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오겠구나라는 이제 추측이 좀 우리가 되죠. 자,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 제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깃을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주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분깃을 어떻게 했더라? 갑절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식이 없는 한나가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브닌나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한나는 남편은 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 한쪽에 빈 그 공허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은 남편을, 또 남편은 자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뭐 배우자가 없는데 자식들 보고 사세요. 물론 자식들 보고 살지만 자식과 남편은 같지가 않아요.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남편 있으니까 나 바라보고 살아, 여보. 자식 없어도 내가 있잖아. 근데 그건 그거고, 자식이 없는 문제는 또 한나에게는 굉장히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 심리적인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요인이 있겠구나. 이제 이걸 알고 남편이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자꾸 자기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브닌나보다 좀 더 정성을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정성을 많이 쏟는데 브닌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자식도 못 낳아줬고 나는 자식을 낳아줬는데 나한테 더 잘해야지, 왜 자식도 못 낳아준 여인한테 더 잘해주는가, 이런 질투의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굉장히 미묘한 마음이 지금 이제 일렁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뭐 똑같이 사랑하는 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랑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응?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 혈육에 대한 사랑,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같은 동성끼리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어떨 때에 이 사랑이 같이 형성이 되냐면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랑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한나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과 분인나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식까지 낳아줬으니까 분인나가 훨씬 고맙고 또 분인나가 더 사랑스러워야 맞는데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자식을 못 낳아주는 거. 이 허물 말고는 분인나보다 모든 게 다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인품이라든지 솜씨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됨됨이라든지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분인나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사랑했어도 한나가 분인나만큼 못했다면, 그렇다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분인나를 더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배우자도 조건부입니다. 아내가 나한테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이루어져야 이 더 좀 돈독한 사랑이 된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난 이제 당신 사람이고 당신은 돈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하고 나는 자식 낳고 집에서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게 그냥 우리들의 기본적 마음 아닙니까? 근데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이 심리적인 요인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공간에 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배우자가 자기가 해야 할 영역에서의 어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마음에서 불만이 생기고 이 불만의 마음 때문에 싫어지는 마음이 오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혹시 결혼 생활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는 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있네. 아이고 있네. 여기도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부부 그러면 끈적끈적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 이건 바로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조건이 충족이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 만큼, 또는 이제 같죠.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어느 쪽이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 만큼 당신이 나에게 충족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냥 사는 거야.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엘가나는 자식을 못 낳지만 한나하고만 살면 딱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식 하나 못 낳는 것 말고는 한나가 모든 게 분인나보다 낫다. 왜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느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보기로는 한나는 그런대로 굉장히 매력 있는 여성이었다. 이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문을 일부러 닫으실 수도 있어요. 태문을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가 없어요. 한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닫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의 이 가정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 자체가 이 가정의 복인 거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생명을 이 가정에 주시기 위한 거니까. 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니 뭐 한나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영원히 못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당신은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는 아이가 없어. 왜 없는지 이유도 몰라요. 의학적 진단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언젠가 한나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코앞에만 봐. 내 그냥 코앞에 여기만 보는 거야. 나는 낳았고 한나는 못 낳아. 나는 가진 자이고 저 사람은 가지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보면서 분인나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막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냐,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 했을 거야. 그랬겠죠. 남편 앞에서는 착한 척 했겠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우니까 와가지고 남편이 내가 있지 않으냐,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이면 돼요? 자식 없어도 돼요? 왜 이렇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막. 아니요, 남편은 없어도 되는데 자식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느낌 같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근데 대부분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마들은 더 강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남편은 그렇다 치고 자식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대부분 이 여자들은 이 자식에 의존하는 게 훨씬 큽니다. 이 여러분도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아니요, 같지 않아요. 뭐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런 분위기야, 지금 여러분이. 근데 한나에게는 지금 남편이 해줄 말이 이 말밖에 없어, 사실. 그쵸?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아이고, 자식이 있으면 훨씬 낫겠지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자식 10 있으면 뭐해? 예? 남편 사랑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분인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불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자식이 있는데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 한나 네가 낳아. 지금 그 말인 거잖아. 남편, 이게 분인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남편은 결국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들 낳았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보다 자식 없어도 사랑받는 당신이 나은 거야. 지금 남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중간에서 엘가나도 못할 일이다, 이게. 둘 다 그냥 아이를 쑥쑥 낳고
나름대로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누림이 동등하게 있었다면 이 가정이 이렇게 술렁거려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이 가정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태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태문을 닫아 놓으니까 한나의 마음에,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와. 이것저것 보면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뭐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이야기하죠. 제가 사역할 때에도 애들이 막 둘, 셋 이렇게 있는 집은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할 때 뭐 10시까지 오세요. 근데 늘 늦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집사님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애가 없어서 몰라요. 애 키우는 데는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야, 사실. 근데 막 듣는 전도사님은 막 이걸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괴로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제가 자녀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문이 닫혀 있든 아니면 앞으로 출산을 할 수 없던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사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이게 기본 문제잖아요. 늘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이 기본 관계가 항상 나오잖아, 입에서. 이 말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마음 아픈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표준은 결혼을 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이게 거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서 막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쪽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그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요동시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남편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통해 얻는 기쁨이 있고 남편을 통해 얻는 기쁨이 달라.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이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다 대고 적수 분인나가 계속 요동치게 하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움 때문에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문이 닫혀 있어서 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려고? 왜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나실인, 사무엘을 주실 계획이 이미 있었어. 이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에 나실인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원망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바라보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막 통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 제가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원, 내가 한 서원이 효력이 필요 없는 서원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서원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안 해도 돼. 무효화해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원을 다시 바꾸던지 아니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기분으로 하지 말아라. 감정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한나가 하는 이 서원은 정말 막 즉흥적이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으니까, 태문을 닫으시고 나시린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적수 분인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태문을 닫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분인나는 가만히 있었어도 참 좋은데,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만히 있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들이 피 흘리게 하고 인류를 구출하는데 그들이 공헌을 했을 텐데, 가룟 유다가 괜히 은 30냥에 팔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됐잖아요. 적수 분인나가 굳이 한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지 않았어도 한나가 나중에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 남편의 사랑은 받았겠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구박했다는 거 알고는 남편이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 의무적으로 남편의 위치에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알기 전에 마음 같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좀 아이러니야. 이렇게 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텐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맙시다. 네,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은 근원이 어디냐? 태문을 닫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출시켰냐면,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한나 입에서 서원을 도출시켜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면 내가 몸부림치든 안 하든 내가 거부하든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나시린을 미리 계획을 해놓고 태문을 닫아 놓으시고 정말 귀하게 이 가정에 이 나시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한나, 자, 그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서원한 한나. 자, 이 서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난 서원이 아니라 이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가장 좋은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서원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서원이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즉흥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에 의해서 온 서원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부름을 받은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서원을 하면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나실인이 되게 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봅시다. 나실인은 사람이 바쳐서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럼요, 그냥 내가 구분해서 드린다고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 서원은 한나의 감정과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쉽습니다. 이런 서원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지도 않고 가슴 아프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아. 왜?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갖다가 제사장 앞에다가 갖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서원이다.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서원하면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곳에서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체험을 하니까 거기서 야곱이 막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그러면 제가 막 11조도 드리고 여기 와서 뭐 제단도 쌓고 막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막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 쉽게 지켜지던가요?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기록이 있나? 어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서원한 건요, 유야무야 그냥 물처럼 녹아져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알고도 가고 잊어버리고도 가고 애써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서 나온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는 서원일 때 우리가 정말 이 서원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한나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듣질 못해서 뭐 귀가 둔해서 막 이래서 오래 기도한 게 아니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계속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야.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릴게요. 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분인나가 저렇게 자식을 낳았다고 내 앞에서 저렇게 나를 막 학대를 하고 힘들게 하니까
나는 내가 안 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저 여자도 자식이 있다, 이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안에 있는 걸 토해내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이제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왜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을까? 지금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같이 왔어. 예? 가족들은 지금 밖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막 야, 저 모처럼 이렇게 왔으니까 여행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즐겁게 지금 한쪽에서 막 분인 나는 막 자식들 끼고 앉아서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나는 지금 한쪽에 와서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를 가만히 보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요,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남편 사랑과 자식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막 이걸 입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럴 때 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었더라면 좀 한나가 기도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방언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웅얼웅얼 그냥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볼 때는 딱 이 여인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나가 그만큼 제정신 아닌 모습이었을 거다. 술 취한 것은 어때요? 많이 흩어진 모습이죠? 술 취한 모습은 흩어진 모습이야. 그러니까 거의 자기 정신 아닌 모습으로 그냥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막 머리도 흩어져 있고 막 옷매물새도 흩어지고 막 이런 상태이니까 엘리는 그의 심령의 상태를 읽지 못하고 겉모습을 보고 술 취했구나 이렇게 봤으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 참, 예,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와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아픔을 읽지 못한다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슬퍼. 그러니까 슬프니까 긴 시간 울며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어도 끝이 없어.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발견될 때. 발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때, 이때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나타내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을 통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당신이 나를 술 취했다고,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난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발견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고, 집안에서 소리 낼 수 없고, 정말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지.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런 걸 보니까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신앙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발견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럼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 괴로움이 조금 있을 때는 긴장감이 덜해요. 문제가 좀 작을 때에는 그냥 뭐 별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커져. 예, 이게 골이 깊어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요. 주변에서는 막 박해가 와요. 이런 힘든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심각성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운 마음에 이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아주 최악의 상태. 이때 돼야 사람들이 엎드린다니까. 그 전에 엎드리면 진짜 좋은데, 예? 요때 엎드리니까. 자,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 옷 매무새가 좀 단정하지 못하고 지금 머리 매무새가 좀 흩어져 있어도 난 내가 괴롭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는 거지. 엘리 제사장,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술이나 취해서 이렇게 인생을 악하게 사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우면 막 울어야지 뭐. 어디서 울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식 있고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경험하지 않은 영역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아픔을 나눌 때에도 공감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서 오히려 욕을 먹게 돼. 아유, 좀 참아보지. 좀 더 기다려보지. 더 좀 기도 좀 해보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예를 들면 말하기는 좋아. 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가, 그 대상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인생에 한두 명 정도는 막 20년, 3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같이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면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그래도 아픔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한들 공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어때요?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자매? 형제? 친구? 여러분이 지금 골개를 절레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인생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과 외면의 삶을 다 아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달아보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이분에게 찾아가야 돼. 근데 나를 알기는 잘 아시는데 공감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니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공감이 안 되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우리 편에서 신뢰하고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공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자리로 내어 미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맞아,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잖아, 징계 받으셨잖아, 모욕과 멸시 다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픔 가지고 가면 다 아실 거야. 인간 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일을 단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냥 피를 흘리시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뭔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피만 똑 떨어뜨리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믿을 수 있고,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시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려고. 자,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적이 없으면, 아,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아무것도 경험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할 여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네? 우리를 치료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문제 만나면 공감할 수 없는 인간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공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의상 할 때가 거의 많아. 그쵸? 그래, 힘든 거 알아. 나 뭔지 알아. 그거 힘들겠구나. 말이야, 그냥 말. 대화가 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힘겨운 그 공감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공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공감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쏟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렇죠? 지금 막 너무나 원통함이 많고 격분됨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술 취했구먼 이렇게 말했는데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얼굴이 뜨뜻했겠지만, 뜨끈뜨끈하고 화끈화끈했겠죠. 응? 자,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제사장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나실인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거예요. 응? 제사장이 축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나실인이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한나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왜 근심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서 얻었어요. 단순히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닐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주의 종이 아무리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다고 기뻐? 그런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야 그 말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축복의 말 때문에 한나가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할 때, 이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한나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갔으니 뭐 이제 근심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가족들은 먹고 마시고 다 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나 혼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한나는 근심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돌아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온통 가족들은 먹고 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한나처럼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문제 있으면 주께 나와서 심정을 통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다면 상상하지 못할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이 복이,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빗줄 그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보여요? 지금 현재 이들은 믿음으로 봐야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하,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일부러 태문을 닫으셨구나. 괴롭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응답을 주셔서 나시린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들 현재 시점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근심된 얼굴에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얻었던 것은 이제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했지만 애가 젖을 때야 가서 엄마하고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대기까지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도록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쉬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막 주저함도 없죠? 왜 그래요? 이 서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게 이렇게 기쁨이야, 오히려. 아니, 자녀를 떼어놓고 와야 돼. 젖을 땐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와야 되는데 이게 괴로움이어야 되고 막 돌아서고 또 보고 돌아서고 또 보고 괴로워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가서 경배하고 기쁨으로 가서 주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야. 응? 하나님 거야. 나시린이야. 그리고 미련 없이 드려. 그리고 속으로 그러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자식 있는 여자예요. 이제 분인 나에게 내가 멸시받아야 될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내 거 아니어도 돼요. 내 품에 없어도 되니까 저 여자는 자식이 있는 여자라는 말만 좀 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이 가정이 나시린을 드리게 되는, 그리고 경배를 하게 되는. 자,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때문에 절망될 때가 있어요. 좀 좌절되기도 하고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겨내야 하냐면 신앙으로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 분인 나의 이 대적하는 이 힘겨운 그런 사실 어찌 보면은 뭐
핍박이죠. 아이를 출산한 남편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이 핍박을 받았던 한나가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서 다 낭비해요? 한나와 분인나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다 낭비해요.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이고 한나는 또 분인나의 적수로서 둘이 막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서 낭비를 하다가 결국은 해결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나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 이 아픔을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주시는데 분인나가 아니고 한나였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막 자녀를 쑥쑥 잘 낳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귀하게 자녀를 주십니까?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귀하게 자녀를 낳는 가정의 특징. 그런 가정의 특징은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야. 태문을 일부러 닫아 놓으시고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왜 분인나가 아니고 왜 한나였는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한나였는가?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달아보시고 아시잖아요. 이 가정에 나시린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지만 분인나가 아니고 한나였던 건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잖아.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수 분인나가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갈세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나도 자식을 낳았어.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의 구원으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이거 체험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해요. 체험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좀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 기도 좀 받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동 안 와.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분인나도 응? 오만하고 교만한 얘기 하지 마. 너만 난 거 아니야. 나도 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셔. 그러니까 너는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너를 통해 나시린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 행동을 달아보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신앙으로 이겼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부자라고 계속 부자는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연약하다고 계속 연약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다고 평생 내 인생이 가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반전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7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분인나, 야고르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지 마. 교만도 떨지 마. 거들먹거리지도 마. 하나님이 훅 불면 금방 날아가. 뭐 건강도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살짝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저도 매일같이 매 순간 뭐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언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면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지금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지금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허걱거리지 말고 문제 바라보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적수와 싸우고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해결해라. 지금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미련 없이 나시린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들이 뭐 아이를 띄워놓고 가니 막 뒤돌아서서 울었더라. 집에 가서 막 생각하고 가슴 아파서 막 슬퍼서 잠을 못 잤더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